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0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6면 야고보서 5장 10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교회다운 교회, 가정다운 가정,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꿈꾸어왔던 꿈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고 또 가정다운 가정을 만들도록 돕는 것, 바로 그것이 이 교회의 시작의 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은 가정다운 가정이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교회다운 교회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과 또 반대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못하는 속에서 가정다운 가정도 세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사역, 가정사역, 이것은 이 둘은 어느 것을 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도 아니고 어느 것을 먼저 할 것인가 하는 순위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둘 다 똑같이 한꺼번에 귀한 것이고 한꺼번에 해야 될 우리들의 사명이고 우리들의 소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부터 이 가정교회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들의 교회를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적인 표현으로는 은혜를 많이 받아서이고 또 세상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운이 튀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실력에 비하면 언제든지 시험을 좀 잘 치러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실패로 돌아갔습니다만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기 위하여 한 번 더 재수를 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시험은 그저 한 번에 다 합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회사에 취업을 할 때도 그랬고 또 대학원에 입학을 할 때도 그랬고 목사고시를 볼 때도 그랬고 제 아내와 결혼을 할 때도 그저 아무 탈 없이 그저 저항 없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게 일생일대에 아주 대박의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제가 지금 목사로서 굉장히 치명적인 사건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목사로 서 있는데 그런데 이 목사가 되는 신대원 입학시험, 신학대학원 입학시험 때 제가 대박의 사건을 경험한 겁니다. 94년 7월에 제가 다니던 회사를 사직했습니다. 94년이 딱 올해처럼 정말 더웠습니다. 엄청 더웠던 그 해에 사직을 하고 이제 신대원 입학시험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서 정말 해야 될 것은 열심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가능한 한 안 하려고 무지 애를 써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시험이 12월에 시작이 돼서 1월까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시험이 치러지게 되는데 준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는지 합격 발표 날 그 자리에 가보니까 제 이름은 이 대자보에 붙어 있지를 못한 겁니다. 당시에 지금처럼 제가 두 아이가 있고 또 아내가 제게 있으니까 내가 4인 가족의 가장인데, 이 가장이 직장을 그만두고 몰두했던 것에 대하여 이제 실패를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신대원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 코스모스 입학도 졸업도 없기 때문에 이제 꼬박 그렇게 1년을 더 기다리고 더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었고 굉장히 많이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이 따졌습니다. 이거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오고 싶어 왔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3번이나 개입하셔서 나를 흔들어 주셔서 이 3번째 당신의 흔들림 속에 내가 이제 무서운 마음이 들어서 이제 내가 더 버티다가는 정말 두드려 맞고 가겠다 싶어서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여기와 입시를 치렀는데 이제 나를 떨어뜨리면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또 한 가지 더는요, 정말 기도했거든요. 정말 이 길이 맞습니까? 기도했고요. 또 공부하는 중에도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합격시켜 줄 거다. 그리고 내가 너를 목사 만들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기도했고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떨어졌습니다. 안 됐다는 겁니다. 그 배신감이 저에게는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하나님을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나 그냥 다시 돌아가렵니다. 내가 원하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당신이 끌어서 왔는데 이제 당신이 안 된다고 하니 거절하니 나 다시 회사로 가겠습니다. 내가 몸담았던 회사는 못 들어가도 그래도 내가 갈 만한 곳은 얼마든지 있으니 나 돌아가서 원래 내가 하고 싶었던 일 나 그거 하도록 좀 내버려 두십시오라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특별히 이러다가는 얼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제 아내와 함께 수양관, 이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가서는 자꾸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 못했고요. 그저 산책을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올라갔던 성경책을 읽는데 주로 시간을 많이 소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성경책을 제가 신대원 20대 성경책을 봤습니다만 신대원 20대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읽은 게 아니고 그냥 시험 보는 시험 텍스트로 읽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 말씀의 은혜를 안 받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읽어왔던 책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생각하고 이 성경책을 몇 날 며칠 같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 수양관이 주일날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토요일날 짐을 싸들고 이제 집을 내려왔는데 저희 집 안방에 들어가니까 저희 방에 들어가니까 요즘은 잘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당시에는 그 전화의 응답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재중 전화가 오게 되면 그 메시지가 이렇게 메모되어질 수 있도록 녹음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응답기가 있어서 제가 그 응답기를 늘 사용하고 있었는데 평소에는 집에 와도 부재중 전화 올 만한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없어서 늘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날따라 웬걸 며칠 집을 비웠다고 해서인지 이 응답기가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겁니다. 뭔가 부재중 전화가 있었다. 그래서 녹음을 해놨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한번 켜봤습니다. 눌러 켜보니까 그 응답기에서 이런 음성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장우 씨, 여기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인데 이장우 씨가 추가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 월요일까지 등록하세요. 이런 응답이 있는 겁니다. 추가 합격 통보가 응답기를 통해서 저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당시 이 경쟁률이 한 5대 1쯤 되니까 또 그리고 여러 차례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추가 합격, 그러니까 합격하고 등록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매년 거의 합격한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 등록을 합니다만 그의 왠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한 분이 딱 등록을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티오를 틈타서 이 추가 합격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신대원 문 닫고 들어간 사람입니다. 적어도 제가 문은 못 열어도
문은 닫을 수 있는 뭐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경험을 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미안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조금 참을 걸, 좀 며칠만 기다릴 걸, 그러면 좀 폼나지 않았나. 하나님 보시기에도 야, 이놈 좀 멋지다, 이놈 진짜 괜찮다, 그래 내가 불합격시켰는데도 담담하게 기다리네, 버티네, 잘 참네, 참 멋졌을 터인데 그거를 못 참은 겁니다. 그걸 참지 못해서 결국 화를 내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땡깡 부리기도 하는 그런 어린애와 같은 모습을 이제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보였다라는 이 부끄러움이 제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건이 그 당시에 제가 생각이 났는데,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뭐 지금은 그 친구는 이제 공부를 계속해서 국비 유학을 통해서 지금은 뭐 보스턴의 하버드에 가 있습니다만, 이 친구가 그때 당시 학력고사 시험을 치르고 시험 치를 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평소에 맞을 만큼의 점수를 맞췄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내가 원하는 과,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겠다 싶어서 안심을 했는데, 웬걸 이제 돌아와서 이 점수를 매기다 보니까 그의 83년에 학력고사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갑자기 확 쉬워져서 평균 점수가 10몇 점, 20점 가까이가 팍 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평소대로 받았는데 자기 친구들은 한 10몇 점, 20몇 점을 팍 뛰어버리니까 자기 성적으로는 자기의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대목에 곧 동생이 저에게 해준 얘기입니다. 그때 그 형이, 제 친구가 그날 밤 그 소식을 듣고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찬송가 한 권을 들고 들어가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정말 1장 찬송부터 끝까지 부르더라는 겁니다. 그냥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2장, 3장 끝까지 찬송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쯤 이제 새벽에 나와서 또 같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친구가 지금은 뭐 이제 이 유학을 가고 이미 그 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소식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대비되면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누구는 그 상황 속에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데 나는 왜 기다리지 못했을까? 왜 인내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너무 참을성이 없습니다. 너무 인내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에도 참지를 못합니다. 기도를 시작했으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좀 몇 번 기도해 봤다고 했는데 뭐 하나님이 아무 소리가 없으면 에휴 그저 뭐 이거 없나 보다, 다른 기도 제목 평생 새로운 기도 제목을 바꿔가며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문제가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되면 새벽이라도 나와서 기도해보고,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해보고, 안 되면 작정이라도 해보고, 안 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을 흔들어서라도 날 좀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서라도 그래도 그렇게 좀 끝까지 한번 기도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인내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응답을 주셨습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내 원하는 상황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바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내 마음의 이 평화가 내 삶 속의 사건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려야 하는데 그새를 우리가 못 참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윽박지르기도 하고 저처럼 협박하기도 하고 땡깡을 부리기도 하는 그런 부끄러운 일들을 오늘 우리가 버려나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그리하셨다라고 지금은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신대원을 한 번에 철컥 그 순간 입학을 했다라면 아마 굉장히 교만한 목사가 됐을 겁니다. 입학하고 나니까 생각해보니까 이 장신대 신대원이라는 것이 만만치가 않은 데입니다. 신학대 여건 가운데 그래도 제일 어려운 과정 중에 속한 겁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저를 돕는 우리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은 다 이 장신대 신대원을 다니거나 졸업하신 분이어서 너무 감사합니다만 그런 쉬운 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아마 그걸 그렇게 쉽게 그것도 6개월 만에 통과를 했다라면 아마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을 터인데 저는요 적어도 목회의 부분 속에서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작부터 어그러졌거든요. 문 닫고 들어간 주제에, 꼴찌로 들어간 주제에 뭘 제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혹 세상의 것은 뭐 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목회의 부분 속에서는 누구 앞에 자랑 못합니다. 늘 그래서 배우려고 합니다. 당신이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지 한 번도 내가 당신을 가르쳐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누구를 만난 바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평생 나로 하여금 목회를 함에 있어서 이것에 대한 겸손함과 교만치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장치가 바로 그 순간 나를 위하여 이루어지고 가고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그런 부끄러움이 저에게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 오늘 여기 야고보서에 그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 야고보서를 우리에게 준 이 야고보라는 분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분이 아닙니다. 12제자 가운데서도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분이 아니고요. 이분은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을 마리아가 낳을 때까지는 동정녀였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낳은 다음부터는 그가 요셉과 혼인하였기 때문에 요셉과의 관계 속에서 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그 출산한 아이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동생, 제일 위의 동생이 이 야고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좀 자식이 많습니다. 보통 7, 8 아니면 정말 이 축구단 하나 만들 만큼 10명이 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터울이 굉장히 좁습니다. 주는 대로 받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연년생 아니면 2년 아니면 좀 길어봐야 3년입니다. 그러니까 총총 애들을 낳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야고보는요 연년생일 가능성이 많고요. 아니면 한 2년, 길어봐야 3년 정도, 그 정도의 텀뿐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놓고 보면 예수님이 33세를 사셨으니까 적어도 이 야고보라는 사람은 형 예수님을 정말 가족으로서, 형제로서 가깝게 30년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형 예수를 지켜보며 야고보가 내린 결론은 우리 형 예수는 어떤 예수님이시냐 하면 그는 인내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잘 참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이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세상에 드러내지 아니하고 30년을 참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생각한 게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이 하나님이 되셨다는 뜻이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본래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30년 동안 스스로 하나님임을 감추면서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감추면서 30년을 버티신 분입니다. 참으신 분입니다. 얼마나 순간순간 유혹이 많았겠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뭘 못하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제자 12명을 키울 때도 꼴랑 12명 놓고 3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요즘으로 생각하면 저도 급한 성격에 소위 속성반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남양주만 가더라도 스파르타식 기숙학원 단기 완성 6개월, 8개월이면 합격시켜 주겠습니다. 이거 많습니다. 예수라면 그거 못하겠습니까? 속성으로 단기로. 그런데요 예수님이 3년을 기다리십니다. 그저 자기 스스로의 입에서 자기 스스로의 삶을 통해서 제자다운 냄새를 보여줄 때까지, 그 모습을 조금이나마 보여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참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를 보고 야고보가 오늘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좀 참아라, 좀 버텨라, 좀 인내해라. 그리고 오늘 여기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참고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릴 때도 좀 참고 기도해라. 그건 못 참아서 참지 못해서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그런 짓 하지 말고 기도할 때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해보고 또
응답을 듣고도 그 응답이 사건화될 때까지 좀 버텨라, 좀 참어라, 좀 인내해라. 이게 이 야고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 집사님 가운데 한 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분이 제가 처음 그분을 만났을 때 저에게 하신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이제 신학을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는 그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마 그때 이제 내가 더 이상 회사에서 버틸 수 없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연구소에 당시에 계셨는데 요즘 이제 막 밀고 올라오는 똑똑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 친구를 내가 더 이상 이 위에서 버텨내는 것, 그것이 불가능하다 생각하고요. 이 사람이 느낌이 오잖아요. 이 회사가 나를 더 이상 이제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이제 용도 폐기할 때가 되겠다. 이쯤 되어지면 그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바짝바짝 조여오는 느낌. 아마 그 느낌을 받으셨는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해주셨고, 그래서 그분과 함께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쯤인가 아무튼 시작되어진 아마 목장에서도 똑같은 기도 제목을 내시고, 이 직장에 대한 문제를 같이 내시고 직장의 위기 때마다 기도를 해 오셨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보직이 변경된 겁니다. 그 당시에 보직이 변경되었을 때 다른 일을 이제 하시게 됐는데, 한번 생각해 그 일이 한직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거 한직이니까 얼마 있다가 이것도 나가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웬걸 이 한직이라고 생각했던 이 한직이 그렇죠? 점점점 회사의 중요한 부서로 자리 잡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해 그 이후에 꽤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회사의 평가에서 최고 좋은 점수를 맞아가면서 아마 여러 가지로 많은 은혜를 입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 그렇습니다. 저도 가만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았더라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분이 보니까 언젠가부터 이 새벽 기도회를 나오십니다. 새벽 기도회를 나오시고, 그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일 많기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퇴근이 늘 늦으실 터인데 그래도 새벽 5시 반 여기 오셔서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여기서 바로 이제 개인 기도하시고 이제 회사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 뒤에 보면 뒤에 이제 스마트폰 불빛이 보입니다. 제가 앞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가끔 뒤를 돌아다 보면 아마 제가 앞에서 웬만한 중요한 기도 제목은 혹 잊어버릴까봐 제가 스마트폰에 메모를 해두고 그걸 보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걸 보고 그분도 아마 중요한 기도 제목, 가족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아마 적으셔서 그걸 보고 기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다 마치면 이제 회사로 바로 출근을 하시는데, 간혹 이분이 새벽에 못 일어나셨는지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날이 되어지면 어김없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상당수 조금 있으면 아침 시간에 그분이 나타나십니다. 그분이 나타나셔서 저 어디에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짧으면 3분, 길면 5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제 총총총총 버스 타고 출근하시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보면서도 제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제가 아시는 것처럼 대학을 입학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올 때 고학생으로 제가 돈 벌어 등록금 마련하고 해야 됐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순간이 있었죠. 근데 어려운 순간마다 저도 그때 선택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 예배당을 찾아 나섰습니다. 물론 가까운 데 얼마든지 예배당이 있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늘 예배드렸던 그곳에 가서 기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제가 입주해 있던 곳은 도봉구 수유리 근처였고요. 제 학교는 성북구 안암동에 있었고, 또 제가 섬겼던 교회는 강남에 있었습니다. 거리가 꽤 됩니다. 요즘처럼 자가용이 있었던 시절도 아니고 그저 버스를 타면서 그렇게 먼 곳까지 와서 기도하고 또 자리를 옮기고 그래 왔던 것 같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늘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분, 저는 그 덕분에 살았습니다. 대학도 고비고비 있었습니다만 졸업했고요. 그 덕분에 취직을 했고, 그 덕분에 장가도 가고, 그 덕분에 아이들도 낳고요. 그 덕분에
지금 목사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여러분들 만나서 정말 행복한 목회합니다. 저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 기도는요, 지식이 아니고 이건 내 행동입니다. 삶입니다. 한번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내가 해보는 것이 필요하더라.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요즘 저랑 목요일마다 오전에 한 팀, 저녁에 한 팀에서 한 20명 정도가 경건의 삶 이제 같이 성경 공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 경건의 삶쯤 되어지면 별로 강의가 없습니다. 강의가 없고요, 그냥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배우면요, 그 다음 주에 와서 그냥 본당에 앉혀놓고 1시간 기도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는 것도 없고요, 음악 한번 틀어드리고 그냥 기도하세요. 1시간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거 마치고 올라가서 이제 그것을 나누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1시간 이상 기도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 손을 들려고 하니까 정말 몇 분 안 돼요. 거의 대부분이 아직까지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1시간까지 앉아서 기도를 해요? 그런 경험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기도할 제목이 없어서 그렇게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지 않은 겁니까? 한 번쯤 우리들의 기도의 자세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제목이 있고 기도할 상황이 되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1시간이 되어지든 2시간이 되어지든 내가 오늘 하고 내일 또 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걸 지식으로 배우겠습니까? 이것을 누구를 통하여 학습으로 배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해보는 겁니다. 해보고 그리고 주어지는 그 응답을 통하여 다시금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기 시작하면요, 기도 재밌습니다. 할만합니다. 정말 할만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러지 않나요?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러고 얘기하시면서요,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장로들. 당시 이 초대교회에서는 보통 아마 믿음 있는 사람들의 대명사가 장로들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장로 제도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로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장로라는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내 삶의 이 어려움 속에 내가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내 삶의 이 고난과 고통을 위하여 믿음 있는 사람들을 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부탁하는 겁니다. 날 위해 기도해달라고, 날 좀 도와달라고, 내가 힘들어서 더 이상 고통스러워서 할 바를 모르겠으니 날 좀 도와달라고, 그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목장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장의 모임을 가질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가 그중에 이 삶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아마 모이는 시간에 거의 대부분은 아마 이 삶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냥 자기의 삶에 대한 이야기 그냥 하는 겁니다. 여기에 큰 가감할 것도 없고요,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간혹 그런 분을 듣습니다. 삶 나누는 시간에 지난주에도 했던 일, 요번 주에도 하고 요번 주에 했던 일, 다음 주에도 하는 그런 것을 들을 때마다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내 삶이 지금 괴롭고 힘든데요, 지난주에 그 기도를 했는데도 한 주 동안 응답이 없었어요. 오늘도 계속 고통스러운 겁니다. 오늘도 힘든 겁니다. 그래 오늘도 이 삶 나눔 시간을 통하여 스스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그들의 삶 나눔을 경청하는 것은 그의 기도를 듣고 있는 겁니다. 용납해 주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믿음의 무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모인 무리들이 믿음의 이름으로 그의 삶 나눔을 듣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저 사람의 저 아픔을 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고통을 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의 삶 속에 다시 한번 미소를, 웃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들의 나눔 시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한 달을 똑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아직도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힘든 겁니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것을 같이 듣고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 이 교회 공동체의 모임을 통하여 반드시 회복하고, 그것을 통하여 이 기도의 응답을 회복해 나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복이 그것에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남들 다 연휴로 둘러사러 놀러간 이 시점에 오늘 왜 북박이가 되어서 1시간이 넘도록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예수를 믿고 그에게 의지하여 그를 통하여 내 삶을 좀 바꿔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면 안 되면 누구라도 붙들어 와서 그에게 나의 기도를 부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그 속에 그 기도의 응답을 누리고 기뻐하며 다시금 신앙의 맛을 내가 누렸기에 누군가에 가서 예수 한번 믿어보자고 그 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예수 한번 믿어보자라고 한번 그 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꿈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들의 교회에, 우리들이 모이는 이 가정의 교회 위에 바로 이러한 꿈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고 녹아질 때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